오늘 아침에 우리 아가서 5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9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아가서를 지난주에도 보았고 오늘도 볼 터인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아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사랑의 소리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교제가 실제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아름다운 그런 가운데서 사랑에 푹 빠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신앙생활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50시간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이런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는데, 이제 아가서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머리 위에 다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믿음으로 설득되는가? 믿음은요, 내가 설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설득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루어질 때에 아가서 시작부터 술람이 여인은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님과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라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신앙생활은 출발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절히 그분을 찾고 찾았더니 찾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하고 찾으면 틀림없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찾았는데 그 찾음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찾음이 아름답고 함께 가자, 함께 누리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가서 3장에 보면 밤이 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밤은 지나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밤은 외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술람이 여인은 이 밤에도 사랑하는 님을 찾는 일에 이제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찾지요. 찾는데 찾아보면요, 찾으면 만납니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읍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러는데요, 바로 옆에 계세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막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이러는데요, 보니까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옆에 계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데 그 3장에 보니까요, 이분을 찾아서 발견하고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니까 어떤 표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마가 올라옵니다. 3장에 보면요, 신부를 태우러 오는 가마입니다. 그 주변에는 60명의 칼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칼을 잡은 이유는 이 칼은 말씀의 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요, 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0명의 이 칼 잡은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함으로 이 칼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되지. 그런데 이 가마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마를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썩지 않는 가마를 이야기합니다. 또 기둥이요, 은으로 만들었답니다. 바닥이 금이랍니다. 카페트가 깔렸답니다. 그리고는 신부를 실으러 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결혼식을 하게 되지요. 이제 아가서 3장은 결혼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요, 아가서 4장에서 그 신랑으로부터 극찬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극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쁨의 샘이 터지고요, 그때 만족이 오고요, 그때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 소리가 언제 들리느냐? 여러분,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 문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4장에 보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러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로구나 그럽니다. 이 보세요, 눈이 너무 예쁘대요. 눈이 비둘기 같대요. 비둘기 눈동자 같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면 뭘로 말하지요? 노래도 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하잖아. 눈으로 말해요. 눈이 비둘기 같대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건 그저 한번 듣기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실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이요, 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으면 주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참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너의 눈은 비둘기 같다. 네 머리털은 또 머리털, 이거요, 아가씨들이 머릿결 얼마나 관리 많이 합니까? 왜 관리해요? 예뻐라고 관리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내 남자에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주님이요, 네 머리털도 아름답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도요, 이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야, 여러분, 이 하나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길어요. 이는 하얗구나 이러면 될 건데,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저와 여러분을요, 야, 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듣고 오늘도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3절에 보니 네 입술도 이야기합니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밤 같고, 뺨도 석류밤 같대요. 또 4절에 보니까 네 목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 목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예, 목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우리를 보시고, 망대 같다는 거는요, 도도하고 당당하고 아주 고상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4장 7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의 것으로 좀 받으면 좋겠어요.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주님이 우리 보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9절에 보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가 한번 슬쩍 나를 쳐다보는 것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맞다니까요.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감격하신다는 말이에요. 에? 네가 슬쩍 나를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꿰밀어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여러분, 주님을 슬쩍 한번 보는데요, 주님이 우리 보고요, 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하면 응답할까 안 할까 그 수준에 머물지 맙시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에? 그러면서 너가 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이요, 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겨우겨우 힘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로마서에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에?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을, 독생자라는 말은요, 하나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전부를 뜻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뜻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닦아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받은 복이. 그래 놓고는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면 사랑의 고백은요, 똑같이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고받아요. 자, 이제 신랑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랑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5장은요 신부가 또 신랑하고 똑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럴 때는요, 사랑은 사랑으로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뭐 다른 말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저도 사랑해요. 예? 제가 사랑한다 할 테니까 저도 사랑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한번 합시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게 화답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요, 신부 보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신부가 또 신랑 보고요, 신랑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똑같이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런 고백이 주고받고 하는 게 이제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네? 죽음으로 얻은 나를 보실 때마다 사랑한다 성하나 난 널 사랑해. 저도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잖아요. 하늘 땅만큼. 제가 이렇게 써놓고요, 얼마나 그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네? 죽음으로 얻은 나를 보실 때마다, 죽음으로 얻은 저를 보실 때마다 주님이여 사랑한다 성하나 난 널 사랑해. 저도 주님 사랑해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 땅만큼. 누가 더 사랑하나 내기를 하듯 이 사랑의 고백은요 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이 서로 주어질 때는, 주고받고 할 때는요, 뭐 간구,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한마디만 해도요 신랑이 다 알아서 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꼽히고 있는데, 아니 내가 호떡 먹고 싶어 하는데 호떡 가게가 옆에 있는데 그냥 지나갈 남자가 누가 있나요? 예? 호떡 그거 못 사줘요 그래? 그거 사주죠.
이게 호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이 고백들이 서로 꼽히는 것. 그런데요, 신랑은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 아닙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밤이 올 때요 3장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이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뭐 신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또 5장에 여러분 보세요. 5장 2절에 보니까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예, 보세요. 여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지라도 그랬잖아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거는 밤이 왔다는 겁니다. 5장에도 또다시 밤이 온 거예요. 자는데, 내가 자는데도요 밤이 오더라도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우리에게 계속 여러분 두드리고 들립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밤이 올 때요 우리 혼자인 줄 알아요. 혼자인 줄 알아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요 주님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네 마음문만 열어라. 마음문만 열어라. 내가 너 옆에서 지금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맺혀 있다, 기다리고 서 있다 하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이럽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만은 그렇게 살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좀 멀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문틈으로 4절에 보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손을 였는 거예요. 문틈으로 어쨌든 좀 열어라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문틈에다가 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데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자꾸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보니요 그 문에 모략과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신랑이, 거기에다가 신랑의 흔적을 묻혀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요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서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내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주님하고 안 불러보니까 주님이 그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요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 옆에 있지만 문을 열어보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데도 표도 없는 것 같고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요 주님을 계속 찾아 나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데요 사람들에게 막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님을 보고는 나에게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말은요 그 소리 들었던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9절에 도대체 당신 신랑 찾는데 남자가 천지인데 의지할 게 많은데, 돈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의지할 게 많은데 도대체 당신 신랑이 다른 것들보다 나은 게 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의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당신 신랑은 다른 남자보다 나음이 뭡니까? 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요, 아까 예수님께서 아까 신랑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사장에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 고백을 신랑에게 내보고 했던 그 고백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요, 자기도 그 신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은 내 생명입니다. 내 모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듯이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할 때 이 고백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붉어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11절에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보세요. 눈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신랑이 자기 보고 해줬던 이야기예요. 또 뺨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또 입술 이야기합니다. 입술은 백합화가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또 손 이야기합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리고 다리 이야기하고 입 이야기하고요, 신랑이 자기에게 고백해 줬던 그 고백을 그대로 신랑에게 또 신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더니만은 그 물었던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뭐라는 거, 6장 1절에 보니까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것은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같이 찾겠다는 거예요. 같이 주님을 고백하며, 야, 이런 좋은 신랑 나도 찾아 나서겠다. 같이 찾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주의 종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셉이 감옥에 있고 얼마나 여러분 역경 가운데 고생을 합니까? 요셉의 고생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고생 속에 여러분 고생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가 왕 앞에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이 너는 꿈을 들으면 그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거기서 이건요, 여러분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가운데서의 고백입니다. 그 무수히만, 아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편안히 대답하실 그분이 그래 요셉에게 그런 고생을 하게 하고 그런 역경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까? 바울 사도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1장부터 7장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후서 전에 이제 고린도 중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고린도 중서가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성경은 성경에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빼신 것 같아요. 왜? 고린도 중서는요,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때 쓴 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상대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상대방을 만나면 공격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쓴 편지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 편지를 하나님이 감추신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 사도가요 크게 세 가지로 공격을 받았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사도인데 고린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사도라면서 저래 어렵냐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있느냐는 거예요. 둘째로는 바울이요 내가 고린도 갈게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뭐 사도가 말했으면 말을 지켜야지 안 오냐고 그럽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요 핍박 때문에 교회가 다 흩어졌잖아요. 거기다가 기근이 들다 보니까 헌금도 많이 안 나오고 교역자가 생활비도 없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싶어서 헌금을 준비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큰 선지자라고 자칭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11장 이후부터 그런 이제 그 뒷부분 10장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장부터 13장 마지막까지 이 양반들 뭐라고 하면 야 헌금 그거 쉽게 말해서요 바울 사도 저거 삥땅 하려고 그런다. 사기치려고 그런다. 헌금 문제로 헌금 걷어가지고 쥐가 쓰려고 그런다. 이런 이상한 기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보세요. 어려움 당하는 문제, 말 그거 했던 거 잘 안 지키는 문제, 또 헌금 삥땅 하는 문제. 헌금 삥땅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면 바울 자세히 봐봐라. 저 사람 저거 참 잘못된 사람이죠. 저거 아니 글을 쓸 때는 그럴듯하게 쓰는데 만났을 때는 설교가 약하지 않냐, 메시지가 약하지 않느냐, 말을 잘 못하지 않느냐, 말할 때 좀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좀 쇼 안 같더냐, 이러면서요 설교 문제 가지고 또 꼬투리를 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나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죽을 만큼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요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찌꺼기 같이 됐대요. 찌꺼기 같이. 그런 고생을 자기가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요 사도인데 당신이 무슨 고생을 그래 하냐고 그러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아가서의 고백처럼요 도대체 당신 신랑이 누구기에 그렇게도 너가 사모를 낳은 게 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뚜렷해요.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분이 나의 위로다. 이 위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 사도 보고 거짓말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함부로 너희들에게 뭐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겠느냐? 그냥 그냥 갈게 이래 한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느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성령님이 시키는 말에 우리는 예밖에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예가 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야, 너 그 마음이 상했을 때 고린도 가면 안 된다. 너 마음 상했을 때 고린도 가가지고 함부로 막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 네 성질 얼마나 급한데 네 오성환 목사보다 더 급하지 않냐? 바울이요 성질 급합니다. 바나바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도 싸우고요, 마가하고도 싸우고요. 바나바는 부드러워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나서 마가를 또 데려갑시다. 뭐 과거의 잘못은 용서합시다. 그러면 마가를 불러가 이번에는 안 돌아올래요? 어쩔래? 안 하고요. 치하라고. 그런 놈하고 같이 못 간다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 바나바는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마가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요, 그러면 형님, 제가 먼저 좀 떠날게요. 그 뒤에 따라오세요. 그러고는 1차 전도 여행 가던 길로 배 타고 갔다고요. 바울 뒤에 따라올 줄 알고. 바울 썽깔 더럽습니다. 네 배 타고 가나 나는 그럼 걸어간다. 그래가지고요. 거꾸로 걸어 올라가요. 그게 어딘데 걸어가요, 그거를. 야, 그러니까 이런 바울.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예, 그러잖아요. 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아멘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못 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당하는 고난, 그가 당하는 역경 가운데서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역경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 4장 7절에 보니 우리가 이 보배를, 고난 가운데서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알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이런 고백이 주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려움을 당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도 내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핍박을 당해도 이 바울 사도의 표현이요, 아주 죽을 고생을 했다. 목숨이 오히려 끊어지면 더 나을 뻔했다. 나중에 뒤에 가서는 그럽니다.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나는 더 좋겠다. 그래도 내가 이게 남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했던지. 우리가요,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인데,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된 것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역경을 겪고 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요,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요,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고백 속에 꽃 피어나는 아름다운 그 행복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칠 때,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요?
당신의 신랑은 도대체 누구냐는 그런 질문 앞에 오늘 술람미 여인이 잠시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붙잡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주어졌을 때요, 그는 입술을 벌려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신랑은 어떤 남자보다 뛰어나고 아름답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분은 귀한 분이다. 그 표현을요,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거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아의 청옥에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 속에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날 사랑해 오신 그 주님,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려서서 몸 찢고 피 흘려서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보배롭게 값주고 사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지 않을 때 주님은 계시기는 계셔요. 술람미 여인처럼 계시는 계시는데 내가 지금 발 씻고 누웠는데 귀찮다. 자기 할 일에 빠져가지고 그 놀라운 사랑에 빠져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 뭐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술람미 여인이 일어나서 좀 더 주님을 깊이 찾아들고 주님을 찾으면서 도대체 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변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 당신의 그 신랑이 그렇게도 멋지단 말이냐? 일어나서 우리도 같이 찾아줄게. 같이 찾자. 여러분, 이렇게 같이 찾습니다. 같이 찾아가지고요, 나중에 그 뒤에 보면 그 6장 13절에 그럽니다. 이 사람들 같이 찾던 사람들의 음성이에요.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고 돌아오라. 두 번을 말해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리라.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찾았다. 이야, 기쁘다. 이야, 좋다. 이야, 예수님이 너무 좋지, 그죠? 이 말이에요. 야, 기도하니까 너무 좋지. 막. 여러분, 이게요, 주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 이게 예수 믿으면서요, 이 세계를 맘 못 보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감미로운 주님의 그 음성 안에 깊이 들어가서, 야,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그치? 너무 좋지. 찾아가지고 돌아오라.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의 그 감미로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속에 풍성한 기름 부음의 이 촉촉함이요, 이건 다른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장 3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야, 여러분, 이 고백까지 나가야 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가 알리라. 그
그분이 내게 속했고 나는 그분에게 속했다고. 이게 클라이막스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지식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내게 속했고 나는 그분에게 속했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하니까요, 신랑이 입이 여기 걸립니다. 그러면서 또 신랑의 노래가 시작되는 게 아가서 6장입니다. 나는 주님 신랑에게 속했고 신랑은 나에게 속했다. 신랑이 나에게 속했다 하는데요, 신랑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내 사랑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 말하니까요, 이야, 내 신부 너무나 멋있다. 당당하구나, 도도하구나, 고상하구나. 이 디르사 같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 버금가는 성입니다. 이 디르사가. 그런 성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리고 또다시 시작해요. 뭐 별말 없습니다. 또 똑같은 말합니다. 또 눈부터 훑어내립니다. 6장 5절에 보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너무 네 눈 내한테 하니까 막 내한테 꽂히니까 내가 막 깜짝깜짝 놀라겠다. 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아까도 염소떼 같다 했거든요, 주님이. 똑같은 표현을 또 해줍니다. 또 내 이는, 그래서 6장 6절에 보니 내 이는 모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더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7절에는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 이야기 또 하지요. 그러면서 8절에 나는 왕비도 많고 노비도 많은데 다른 여자들이 천지 빼깔인데 나는 너만 좋다. 나는 너가 제일이다. 이 고백이 막 들려옵니다. 우리 이 고백 듣고 삽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고백합니다. 옆 사람은 모르는 주님과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과 주고받는 이 고백은 그 누구도요,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의 자리가 이어지고 여기에 빠져들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깊이 빠진, 그래서 제가 지금 아가서를 기도회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깊이 빠지니까요, 저절로 표적이 그냥 일어나요. 저절로. 주님이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어요? 에? 교회가요, 여기에 들어가서 막 좋지 그자. 어떤 분들은 막 이랍니다. 기도하다가 막 강대상에 막 목사님이 섰는데 목사님 뒤에 막 불이 확 둥근 불이 막 강대상을 덮었더래요. 여러분, 그런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건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지고 비추어 주니까요, 막 손에 불덩어리가 막 있는 것 같대요. 여러분,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막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들이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이, 주님 여기 계시네요. 멀리 안 계셨네요. 여기 계셨네요. 막 어디 나가면요, 몸에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요, 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고요. 다른 데 포커스 할 거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여기에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어요. 에? 그것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 사람들이 그 역경이라고 생각하고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마음에는요, 나의 님이 분명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나는 너에게 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나는 세상이 좋아하는 은과 금, 너 은과 금 얻으려고 이게 앉아있지만 그것보다 고귀하고 고귀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도 보세요. 그 어려움 하만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두가 몰살당하는 날을 정해두고 있을 때 그는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너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참 믿음 보세요,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풀림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망하리로다.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유대인은 어떤 길을 통해도 풀림과 구원이 올 것을, 그분이 해 주실 것을.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든든한 구석이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든든한 구석이 있다. 든든한 구석이 있으면 여러분 큰 소리 칩니까 안 칩니까? 저 와주노노 이랍니다. 든든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 여기에 빠져서 사는 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계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진짜 나를 누구라고 믿고 이 땅을 살고 있느냐? 그 무릎에 여러분 분명한 힘이 나는 대답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